할렐루야. 오늘도 오전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교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차례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곧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이와 반대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불의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죄 없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잘되고 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자들은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칼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사도 요한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야고보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또 야고보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왜 야고보는 죽었고 또 왜 베드로는 살아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직업도 똑같은 어부였고요. 나이도 비슷했고 또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차이도 있을 수가 없었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그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야고보의 입장에 선다면 자신과 베드로를 차별하시는 그 주님이 참으로 야속하고 소원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길은 공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고보는 제대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자신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굳이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앞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채찍질하고 유업하며 풀어줄 때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 어려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박해를 당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인데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편애하셨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야고보를 특별히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와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야고보가 바로 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산이 변화산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 육체 가운데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에도 야고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에 두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삼총사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고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덜 사랑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야고보를 챙기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름을 가진 야고보가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기록된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제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는요, 뭐 특별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야고보와 같은 이러한 순교자들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보다 야고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에게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교를 당한 야고보의 형제죠.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미리 보는데, 바로 거기에 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만 용기를 내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에 그 죽음의 순간도 이제 용기 있게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그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10가지 항목으로 이제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절히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바로 함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자신도 48살의 나이에 또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잘 사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잘 죽는 복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잘 죽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결말이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과정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죽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도 아니고 세상 권세자도 아니고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도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맡기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야고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어처구니 없게 악인의 손에 의하여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야고보처럼 그가 믿던 예수님 때문에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죽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 정작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누가 나중에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비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순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는요, 먼저 야고보가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바로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 갇혔던 두 사도들의 결말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야고보는 참 안 됐다, 야고보는 불쌍하다 생각하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정작 당사자인 야고보나 베드로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도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사도인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고 베드로의 경우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이 귀한 것은 금은 그 모양은 어떠한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금의 본질적인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질이 변할 수 없는 것이 금의 특징입니다. 만약 그 성질이 변한다면 그것은 금이 아닌 것이죠. 영어 속담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닌 거죠. 금은 반짝이는 그런 빛을 발하지만 그렇지만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닌 겁니다. 금이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흰 세마포과 또 하나는 바로 이 정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 예식을 할 때 신부는 흰 드레스 옷을 입고
또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 예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세마포 옷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예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물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어떤 예물이냐? 바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 자연 상태에서 이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금은 이제 일종의 점점점이죠. 이게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금이 박힌 돌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 돌 속에 이제 점점점 박혀 있는데 이 돌덩어리를 이제 풀무프 같은 데다 이제 집어넣죠. 그래서 몇 번의 재련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서 이 돌 사이에서 이제 금이 녹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 재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도 99.99%의 이제 그야말로 순금 금덩어리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을 얻는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여러 번의 이 풀무불 같은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이 던져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추상 같은 왕 앞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앞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그 어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순교한 그 야고보나 또 조금 나중에 순교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이 베드로는 하찮은 종들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약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긴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정금 같은 그런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금 같은 믿음은 바로 이 어디서 얻어지느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풀무불 속에 바로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속에 있어도 불 속에 있어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 속에서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감옥에서 죽은 야고보와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감옥 밖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얻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것은 바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이 바로 풀무불 속에 그 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의 고난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는 풀무불 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같은 시험에 일어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더는 참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신 연단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풀무불의 연단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욥은 풀무불의 연단을 거칠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이 풀무불의 연단을 기꺼이 감당해 내었습니다. 우리도 이 풀무불의 연단을 잘 감당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순교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